하루를 살아갈 때 한번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혹시 카운트 해보신 분 계실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예. 2020년 7월 22일에 한겨레 인터넷 뉴스에 나온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이제 사람은 6,000번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답니다, 하루에. 예.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끊어지는 그 시점, 그때에 뇌가 보여주는 그 반응들을 이렇게 보면서 카운트를 했는데, 그 생각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있대요. 예. 이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딱 단절되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파란색 짙은 파란색 뭐 이런 이제 그 띠는 이제 그 횟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내용에 되게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좀 애벌레 같잖아요. 그래, 애벌레 같아서 그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뇌의 생각벌레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000번 이상, 사람이 하루에 6,000번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생각을 보면 내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 화면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우리의 삶을 생각이라고 하는 측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많은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축적이 되어진 것이 오늘의 하루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많은 반응을 하죠. 예. 지금 뭐 언제 되었네? 뭐 해야 되겠다. 아니면 누가 갑작스럽게 나를 찾든지, 아니면 카톡이나 메시지, 전화를 통해서 어떤 자극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을 동반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외부적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멀리도 생각할 것도 없고, 오늘 혹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나? 그래서 보통은 내가 원하는 자극들, 내가 기대하는 자극들이 있을 때는 좋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반대일 때는 어떨까요? 누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는 내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정적인 자극이 나올 때, 어떤 비판과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잘 하던 일도 중단하기도 하고 그냥 에이 때리쳐 이러면서 그 일들을 망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설교를 할 때 회복 탄성력이라고 혹시 잘못 말해도 잘 들어주세요.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탄력성인데 탄성력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던데,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뭐 경제학, 아니면 커뮤니케이션학, 그런 쪽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에 대해서 어떤 그 연구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이 회복 탄력성인데, 한번 책을 한번 보여주시면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책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면, 한번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자극들이 오히려 나를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 글씨 보면은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 그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극이 있고 어려움이 내 삶에 닥칠 때에 그것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1983년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주 젊을 때 그 당시 잘 나가던 인재를 이렇게 영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존 스컬리라고 하는 그때 이제 펩시의 이제 CEO였어요. 근데 이 존 스컬리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당시에 마케팅의 귀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뛰어난 인재였던 거예요. 그때 이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확 오지 않습니까? 네. 펩시에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네. 잘 나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잘 나가는 그 모습을 마치 되게 좀 부정적으로, 설탕물이나 팔면서 그렇게 인생 허비할래? 나랑 같이 세상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같이 애플을 이렇게 또 운영을 해가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애플의 어떤 사업 스토리를 보면 이 존 스컬리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이렇게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죽으면 안 돼, 왜 죽으려고 하니?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자극시켜서 죽고 싶으면 죽어라. 이 좋은 세상 왜 죽으려고 하냐? 죽으면 너만 손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자극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해리포터의 저자인 우리 J.K. 롤링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예. 그 J.K. 롤링은 이혼녀예요. 포르투갈의 영국 출신인데 포르투갈에 가서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혼모로서 아무것도 갖고 없는 그때에 이 롤링이 하는 말이,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로 다가오자 오히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죠. 가장 밑바닥이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예. 이미 유명해지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 J.K. 롤링이 이혼녀로서 아이 딸린 그런 여성으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고 돈이 없어서 아이에게 책을 사줄 수가 없어서 내가 써서 읽혀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해리포터래요. 예. 근데 그 인생의 밑바닥이 오히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어릴 때 많이 읽었던 동화 작가 중에 덴마크의 안데르센 있잖아요. 예. 안데르센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릴 때 정말 찢어지게 못 살던 그러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안데르센이 하는 말이 뭐예요?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으니까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내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올 때에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인생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내 삶을 돌아보게끔 만들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고 또 공무원 시험, 임용 시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죠. 예.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직장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참 힘들다, 참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한국 사회만 볼 때에 교회 어떤 모교회 몰직한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가 정말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이 상황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번 주에 이제 전화 신방을 하는데 최근에 회사 면접을 본 자매와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우리 리트릿 하는 동안에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다가 온 자매인데 가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잘 이렇게 면접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 전화를 할 때는 사실 조금 두렵죠. 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럴 때 참 목회자로서 조금 마음이 어려워요. 예. 근데 그 전화를 하는 자매는 오히려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게 괜찮아요, 목사님. 예. 괜찮아요, 목사님. 알바하면서 계속 준비하면 돼요. 예. 계속 준비하면 돼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삶을 계속해서 우직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회복 탄력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김주환 교수에 따르면은 긍정적인 뇌 상태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긍정적인 뇌 상태를 만들면 이 긍정적인 뇌가 자기 조절 능력, 어떤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능력도 이렇게 좋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고 이러한 긍정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감사하기와 운동하기예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했던 미국의 에미 워너라고 하는 여성 심리학자는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면 그게 나에게 회복 탄력성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으로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래서 내 삶의 회복 탄력성을 나타내야지 라고 할 땐 나에게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나에게서 끌어내야 되는데
나에게서 도무지 끌어낼 수 없을 때, 도무지 끌어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그런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우리 시편, 우리 80편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시인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굳이 현장 예배를 고집하냐? 그냥 편하게 온라인 예배드리지. 돈 때문에 그러냐? 헌금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은 연약해서 장소,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왜? 거기서 기도가 잘 돼. 예배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느 한 자리에서 예배할 때가 잘 돼. 왜?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연약하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성전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하는데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일부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무지막지한 그런 행동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시편 80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조롱거리가 되고 다툼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 그런 형편들, 그것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저 그냥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참 귀한 신앙의 선배인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도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는 강간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부하 장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살인 교사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너가 죄인이다, 너가 그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다윗은 거기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시편 51편이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죄 앞에, 그 실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안 했다 그러잖아요.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죄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실수 앞에, 죄 앞에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 앞에 이제 괄호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악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닐 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바로 그 증거지 않습니까? 그 멀리 있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 그것도 2000여 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극동지방인 이 나라까지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냥 두 사람의 죄만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두 사람의 누가 더 나쁜 죄를 저질렀을까? 경중을 따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니까.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린 그 사람이니까. 두 사람의 죄를, 경중을 따지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반면에 한 사람은 그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연거푸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회복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 상황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녹색 글씨의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들은 정말 힘든 상황인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운동해서 긍정적인 뇌로 나타내서 회복 탄력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에,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도 그 부정적인 상황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시금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서 바닥을 치고 이렇게 뛰어오를 때에 그 뛰어오르는 회복의 속도가, 그 회복의 능력이 그 이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외상 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 후에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더 성숙시키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위축되어지고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다시금 그 정체성을 바로 잡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내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오히려 이 상황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한국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자로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생질, 친척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자기 사촌인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요. 근데 선교 여행이 지금처럼 차량이나 교통편이 넉넉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힘든 그런 선교 여행 속에서 이 젊은 마가는 다시 집으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2차로 다시 갈 때 마가 요한을 다시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워가지고 사도 바울 따라 바나바 따라, 그럼 마가 요한 데리고 이렇게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어졌을 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여주시면,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웠던 사도 바울인데 시간이 흘러서 노년이 되어졌을 때 이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힘이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만큼 마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때 마가 요한의 그 이유 때문에 싸웠으면 아우 때리쳐고 말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마가 요한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마가 요한이 성숙의 과정들을 겪어간 겁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베드로에게 달려있어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향하여서 나의 아들 마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을 정리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 실패한 인생이 될 뻔했던 마가 요한 또한 베드로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까지도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처럼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선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 녹록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회복 탄력성. 우리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겨낼 이 상황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